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 신약 326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눕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구약 전체 몇 권입니까? 66권입니다. 구약이 39, 신약이 27권. 주일학교 때 3927 배웠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 바울 서신 몇 권입니까? 13권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또 13권 중에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쓴 옥중 서신, 본문의 골로새서, 그리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입니다. 옥에 갇힌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경험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들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앞날을 알 수 없는 상태로 옥에 갇혀 있을 때 더욱 힘들 것입니다. 그런 암담한 상황에서 희망의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을 생각해 봅니다. 갇혀 있는 채 불편하고 불안한 상황에서도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편지를 썼다는 사실이 참으로 은혜롭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답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는 소요리 문답 제1문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 질문과 답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기억나십니까? 문,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때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끝낸 것이 아닙니다. 뒤에 뭐라고 덧붙입니까?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자체가 즐거운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쉽게 말을 합니다만 그 자체가 즐거운 일이요 행복한 일인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철저한 금욕주의로 생각하거나 또 힘든 삶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이고, 교회 가릴 것이 많아. 그래서 교회 나가기 힘들어. 이런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성도의 삶을 힘들고 또 어렵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과 기쁨과 보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참된 기쁨, 인생의 보람, 인생의 행복을 발견하여서 날마다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부활한 성도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권면합니다. 땅에 살아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 중에 하나는 똑같이 사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땅에 발을 딛고 살아도 우리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 성도의 삶으로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그것으로 채우려고 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신구약 성경이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땅의 것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땅의 것으로 참된 구원의 길에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학에서 경영이나 또 행정학 이런 사회과학을 공부할 때 기본으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매슬로우의 인간 욕구 5단계설 거의 다 배웁니다. 인간의 욕구에는 단계가 있는데 1단계부터 5단계까지 1단계 가장 기초적인 욕구는 생리적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먹고 자고 싸고 이런 것으로부터 만족을 얻고 싶은 것입니다. 생리적인 타고난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 두 번째로 안전의 욕구입니다. 의식주가 해결되면은 이제는 안정, 일정한 상태의 유지, 보호 등에 대한 욕구를 갖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과 소속의 욕구입니다. 지속적인 친밀감, 우정, 수용 등의 욕구로 사회적, 인격적 욕구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욕구입니다.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려면 이런 욕구가 기본입니다. 네 번째로 존중의 욕구로서 타인으로부터 존경, 존중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혼자만 좋으면 그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고 싶은 욕구입니다. 다섯 번째로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욕구로서 자신이 뜻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타인에게 존경받는 것을 넘어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방금 말한 욕구 5단계설과 상관없이 사는 것 같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단계별로 올라가지 않더라도, 즉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참된 인생의 목적을 먼저 생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주 언급했듯이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땅에서의 안락한 삶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신분, 또 학력, 출생, 신분 등 어느 것 하나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이 땅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험한 길, 좁은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런 길을 가면서도 기쁨과 감격으로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늘 상급만 바라보며 이를 악물고 내가 참고 견딘다, 어거지로 참는다, 이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도 기뻐하며 찬송했습니다. 감옥에서도 찬송을 하니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저는 요즘 가까운 목사님으로부터,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참으로 귀한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은 얼른 따라오라고 막 땡기는데 저는 머뭇거리면서도 살살 따라가는 중입니다. 그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이런 과제를 내주셨습니다. 자신을 칭찬해보라. 그러면서 자신의 자랑거리 100가지를 적어보라고 하십니다.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생각나는 대로 한번 쭉 적어보자 했더니 10가지도 못 썼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칭찬하고 또 옆에 있는 분과 서로를 칭찬하는 항목 한 30가지만 정해서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칭찬하는 목적은 삶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지내는 감사의 제목이 너무도 많습니다. 안 좋게 생각했는데, 단점으로 알았는데 이렇게 기록하다 보니까 오히려 감사의 제목인 것도 많았습니다. 또 이렇게 기록하면 유익한 것이 쓰면 쓸수록, 또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감사의 제목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건널 때처럼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고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매주 수요일 목사님들과 성서의 지리와 역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나 지역을 살펴보면서 거기에 담긴 문화와 역사적 의미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중 구약 성경은 정말 배울 점이 많구나 새삼스럽게 발견합니다. 신약 성경을 중요시하느라 구약을 가볍게 여기는 이들도 있다고 합니다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구약의 성전 제사를 본받기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점을 본받으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고 정성껏 예배 드리는지 모릅니다. 적군 이 블레셋이 코앞에 쳐들어와도 꼼짝 않고 온전한 번제를 드린 사무엘을 보십시오. 번제 드릴 때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여러분 양을 드린다면 양을 잡아서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죠. 각을 떠서 완전히 태우려면 최소한 한나절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한가할 때야 문제가 없지만 지금 무서운 적군이 말을 타고 올라오는데 꼼짝 않고 자리를 지키기란 보통 믿음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대로 행하기만 하면 뒷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적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싸우지도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 우리를 내리심으로 블레셋을 이기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보십시오.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이 다바르가 말씀인데 미드바르란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광야에는 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광야, 그곳에는 절망과 불평뿐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이 있는 곳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고백한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합니다. 광야 생활이 얼마나 고달플지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갖춰준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기후 조건 모두 부족함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손길, 그 어떤 때보다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가장 놀라우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돌덩이밖에 없는 땅에 하나님은 하늘을 열어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다윗도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닐 때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을 평생 노래했습니다. 시편에서 다윗이 지은 시 중에 광야에서 쫓길 때 그때 체험했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시가 많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그곳 광야를 체험함으로써 훗날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광야를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란 좋은 환경에서만 체험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좋을 때만 은혜가 아닙니다. 오히려 땅의 것이 좋지 않을 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이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말씀하신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 2절에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예수를 만나기 전 죄로 인해 죽은 자였는데 십자가 보혈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감춰놨다는 뜻이 뭐냐면 여러분 귀한 것을 감추어 놓은 것처럼 보물처럼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셨다가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실 때 드러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존재가 우리 성도입니다. 사탄 마귀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최후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처럼 위의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땅에 살아도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지만 같은 신분이 아닙니다. 이 땅이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잠시 머물다 갈 뿐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면 헛되고 헛되도다 허망뿐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삶에 참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땅의 것들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으니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모세의 기도로 알려진 시편 90편 3절 4절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인생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티끌 같은 인생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티끌 같은 인생이라도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새벽 기도 시간에 문득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금식기도 저는 딱 일주일 해봤는데 40일 금식하는 분들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어쩌다 금식기도 중 사고가 생기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금식기도 후유증으로 이 몸이 틀어져서 이렇게 어리숙하게 되신 분이 있습니다. 이런 사고 때문인지 40일 금식기도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았는데 뭐하러 우리가 또 하느냐 이렇게 비꼬듯이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무슨 의미로 하는 말인지 알겠지만 금식은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세입니다. 먹어야 사는데 곡기를 끊는 것은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 마귀가 시험했습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먹어야 살 것이 아니냐. 우선 먹을 것부터 먹고 보라며 유혹했습니다. 마귀가 시험할 때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심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참으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먹을 것 없는 광야라도 만나 즉 말씀이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의 것을 찾을 것이 아니라 위의 것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지금의 삶은 물론 미래에도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또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성장하기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두 번 말씀을 들었다고 교회에 잠깐 나왔다고 사람이 확 달라졌다? 오히려 위험하기도 합니다. 올라가기는 힘들어도 내려가는 것은 한순간이기도 합니다. 어떤 때로는 특별한 은혜로 금방 변화된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런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위험할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대체로 조금씩 변화됩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 또 경건의 훈련을 통해 조금씩 성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화의 과정 언제까지 이루어집니까?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성화될 것이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환경을 볼 때 긍정적인 태도로 바라보는 훈련, 이것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100가지를 칭찬해보라, 또 적어보라고 했는데 긍정적 태도를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나는 죽었다. 죽은 사람이 무슨 반응을 한다는 것인가?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내가 죽었으니 이제 땅의 것은 의미가 없다. 위의 것을 찾을 때 의미가 있다. 이것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땅의 것은 한순간이요 모두 불타면 사라질 것이지만 위의 것 하나님의 나라 하늘 소망은 영원합니다. 땅의 것과 위의 것을 구분하여 영원한 것 생명을 쫓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